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아모스 7장 4절로부터 6절은 아모스의 두 번째 환상으로서 불의 심판과 예언자의 중보 그리고 다시 한번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는 이야기,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메뚜기 환상보다 한층 더 급진적이고 전면적인 파괴 이미지가 제시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이 유예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 7장 4절에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이셨다라고 하는 히르아라고 하는 히필 완료형으로 환상이 하나님의 주도적 계시임을 다시 한번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환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지 내가 보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실 때만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나타내는 동사이고, 특별히 오늘 주시는 4절의 불 애쉬는 구약성경에서 하나님의 심판과 인재를 동시에 상징하는 그런 이미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로 징벌, 그래서 여기에서 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내고 그리고 또 불이 큰 바다를 삼킨다라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불이 갖는 심판적 이미지를 나타내는 표현이 되겠고, 또 그리고 여호와께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은 카라라고 하는 동사는 어떤 소환 명령의 의미를 갖는 그런 동사이고, 그래서 자연 재앙조차 하나님의 명령 아래에 있음을 나타내는 그런 말이고, 그다음에 큰 이 바다를 삼키고, 이 말은 테쿰 라바, 즉 이 말은 큰 기쁨이란 뜻이고, 창세기 1장 2절에 원초적 혼돈의 물을 연상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 질서 자체가 해체되는 우주적 심판 차원을 드러내는 그런 표현이 되겠고, 또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 경작지를 나타내는 인간의 어떤 생존 기반을 나타내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육지를 먹으려 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인간의 생존 기반을 파괴시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5절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셔서 그래서 인간의 어떤 생존 기반 자체를 다 파괴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고, 5절에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그래서 아모스의 중보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환상 때보다 한층 더 긴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여 그치소서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단순한 용서가 아니라 이미 시작된 심판 행위를 즉각적으로 중단을 요구하는 그런 표현이 그치소서라고 하는 이 표현이고, 하달 나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불의 심판이 되돌릴 수 없는 지점에 거의 도달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을 보내서 이제 거의 다 도달했는,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지점에 도달했음을 암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그치소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중단을 요구하는 거고, 그래서 이유가 뭐냐면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까, 설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미약하다, 작다, 카톤이라고 하는 것과 야쿰이라고 하는 서다라고 하는, 다시 한번 이스라엘의 존립 불가능성을 강조하는 겁니다. 중보의 근거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긍휼에 있음을 보여주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 5절에서 이스라엘이 설 수 없고 이스라엘은 미약하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내렸던 불의 심판을 멈춰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이런 요청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오늘 주시는 6절에 보면 뜻을 돌이키시다라고 하는 거, 니캄이라고 하는 동사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본질의 변화가 아니라 관계적 응답으로서 심판 유예를 나타내는 그런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셨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일도, 이 말은 첫 번째 환상에 이어서 두 번째 심판 역시도 철회되었음을 분명히 하는, 그래서 연속된 자비의 확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오늘 주시는 4절로부터 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아모스 7장 4절로부터 6절은 심판의 점증성과 자비의 지속성을 동시에 드러냅니다. 심판의 강도가 점점 강화되지만 하나님의 자비는 그보다 앞서 작동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과 자비 중에 자비가 더 앞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우리는 이것에 대한 믿음을 갖는 자들이 되어야 하고, 또 하나는 창조 질서 회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불이 큰 기쁨을 상기시키는 장면은 반창조적 상황을 묘사하지만 그 심판이 중단됨으로써 하나님은 여전히 창조 세계의 보존자이심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창조 질서의 회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고 이렇게 되어지는 것은 창조에 반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멈춰섬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창조 세계가 보존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고, 그 다음에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예언자는 단순한 고발자에 머물지 않고 중보자로서의 역할도 감당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모스는 심판을 선포하는 동시에 그 심판을 멈추게 하는 기도의 통로 역할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아모스처럼 고발자인 동시에 중보자의 역할, 이것을 잘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아모스 7장 4절로 6절은 전면적 위기 앞에서 신앙 공동체의 책임을 환기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환경 파괴나 전쟁이나 기후 재앙과 같은 오늘날 우리 앞에 있는 마치 불의 심판 앞에서 신앙은 해석자이자 중보자로 서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인간 사회의 취약성에 대한 신학적 인식을 요구하는 것. 그래서 기술과 제도가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공동체는 여전히 작은 야곱의 상태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고, 그래서 7장 4절로부터 6절에서 하나님은 단호한 심판제로만 이해하는 신앙을 바꿔서 하나님은 경고하시되 간구에 응답하시며 멈추실 수 있는 분이고, 오늘의 신앙은 정의의 긴장 속에서도 자비를 포기하지 않는 태도를 가져야 함을 강조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 우리도 자비를 포기하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갖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진리를 선포하지만, 그러나 그 배경에 그들을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을 잊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정의의 긴장 속에서도 자비를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세상 사는 도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정의를 행하면서도 자비를 포기하지 않는 자 되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라